그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배울 때 이 저절로 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기쁜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넘치면 저절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그 수많은 병자들, 아픈 사람들, 어둠에 처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보살폈을 때 사람들은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들, 치유받고 그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세계로 나온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군중이 있고 무리가 있었잖아요. 제자가 있는 반면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있는 반면에, 그 수혜를 받고 구원받은 당사자가 아니라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 듣긴 들었는데 그게 뭔가 해서 멍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그 사역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막 이렇게 답답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그럽니다. 내가 그 장터에서 막 동무들을 불러놓고 뭐 피리를 부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춤을 추거나 때로는 그 피리 소리가 슬플 때 슬퍼하지도 않아. 그러니까는 어떠한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을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망의 권세에서 그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구원받은 것을 압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그것을 갖다가 내 얘기로 듣지를 못하고 그저 그냥 남의 얘기처럼, 또한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하지만 전혀 역동성도 없고 생명력도 없는 그런 경우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천국의 길을 밝혀주시고 그 천국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그 모든 일들은 너무나 명백하고 확실한 사실인 거 믿어 의심치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그 사람이 어떤 것에 반응을 한다고 할 때 왜 반응을 하지 않을까? 물론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나 놀라운 얘기이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이 없을 거야. 이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낮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높은 그 기대감을 갖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분 때문에 너무나 기뻐서 이 세상을 살지만 그 천국에 떠 있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마치 그 강아지에게 그 사자의 세계라든가 강아지에게 놀라운 그 커다란 그냥 그런 이 맹수의 세계를 얘기해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발붙이고 마치 그냥 그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아들들의 얘기를 해주니까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음성이 사자우처럼 우리에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늘의 청청 병력같이 나의 소심하고 그냥 조그만 가슴 속에 하늘의 큰 얘기가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들려지고 그것이 귀에 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들려지고 그냥 멍해서 그냥 남의 소리만 같아 맨날. 그런 사람들은 조금 우리가 판단하기 좀 예민한 부분인데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냐. 분명한 것은 사자 새끼는 부르짖는 엄마 사자의 소리를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개새끼라고 하면 참 표현이 어렵죠. 그러나 분명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음성들이 내 소리로 들려질 때, 야, 나는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 기름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그가 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천하고 가장 낮은, 그리고 자식들 가운데 부모의 자식이 되어서 형제들 가운데 가장 그 어린아이로 태어나 가지고 형들은 방에서 자는데 나는 그 양들 틈에서 찬이슬 맞고 자야 되는 그런 낮은 신세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내게 기름의 머리에 부르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서 장차 미래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단순히 양, 염소들 똥 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는 이 온 나라 하나님의 양들을 치우는 이 한 나라의 주권자가 될 것이야. 그럴 때 다윗은 그 얘기를 탁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이 되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오늘 같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여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다고 그랬어요. 그럴 적에 여러분, 성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 들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그 모든 복을 나에게 주신다 하셨음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그 얘기가 바로 내 얘기로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깨닫는 것은 나의 영적 주소가 이제 사망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에 있고, 이 사망과 저주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과 기쁨의 이 축복의 세계 아래 있는 것을 믿고 현상적으로 보이는 그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자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생활 삶이 나아진 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견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참아 끝까지 기다려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큰빛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사무엘하 7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를 갖다가 양을 따르던 자 중에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 내가 삼았다. 그죠? 주권자로 삼았다 할 때 이것을 갖다 다윗은 철석같이 믿을 거예요. 믿어가지고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예수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 안에 내가 있으므로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 나도 앉았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나도 끝까지 믿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 끝까지 믿고 끝까지 주님 쫓아가서 결국은 이것을 이루어내는 성도. 할렐루야. 이것이 큰빛교회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저절로 뭐가 있게 하냐면 그 입에는 즐거움과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오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이사야 43장 7절에 보여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 영광을 위하여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다윗을 갖다가 그 이 양을 따르는 목동에서 하나님이 한 나라의 주권자로 탁 세우기로 했던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우리 성도들이 한 가지의 신앙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나라는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왜 만들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역전 가운데 얼마나 고난이 많았어요. 그 자기의 그 장인 어른 되는 그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당할 뻔이 많이 있었고 배신당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나를 갖다가 양을 치는 그런 목동에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 하는 나를 삼으셨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당연히 겪을 수 있는 연단이다 하고 그 연단 앞에서 무릎 꿇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을 기뻐한 거예요. 그가 시편을 얼마나 썼습니까? 찬양과 하나님, 수금과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때로는 그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낙심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까? 이게 다 뭐에 익숙한 삶이에요? 어둠과 사망의 권세 속에서 묶여 살던 때의 나의 모습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을 갖다가 아까 개자녀 그 사자 새끼로 얘기했는데, 정말 내가 사는 삶이 개자녀처럼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다 봐야 돼요. 그렇죠? 구원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데, 그 선물 받은 자로서 내가 이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그 공로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사망과 어둠에 있는 삶으로 나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로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윗이 그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삶 속에 확 들어온 거예요. 보세요. 이사야 49장 3절에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소간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너는 내 종이다. 여러분, 전에는 양똥 치고 목동 이 양틈 세옥에서 찬 이슬 맞고 자야 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에 천한 노예 같은 신세로 살 수밖에 없는 나. 요새 현대인들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딴 것 아니에요. 자기는 한 기업의 무슨 부장이네, 한 기업의 이사네, 떠들고 그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게 종업원이죠. 그러나 결국은 부장도 종이고요, 이사도 종이에요. 누구의? 그 사장의 종이에요. 그 기능공들 공장에서 그 기름 만지고 쇠 기름장갑 끼고 쇠 그 연장 돌린다고 해서 그 사람만 종인 줄 알아요? 다 종이에요, 결국은. 근데 종들끼리 너는 높은 종, 나는 낮은 종, 그리고 삐까번쩍하고 사는 게 세상에, 알고 보면 무슨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지 후생은요, 너무나 완벽하고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절대 하나님이요 택한 당신의 종들은요 결코 공고로 헛손 돌려보낸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삼성이 그냥 요새 같은 게 애플 그런 데서 보너스 그런 거 많이 준다면서요. 참 부럽죠. 어느 그런데 1200% 보너스를 줬대라며. 여러분, 하나님의 보너스는요 1200% 이런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장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것은 뭐냐면요, 땅바닥의 황금길이야. 할렐루야. 세상의 종놈들이요, 지금 심각하게 종년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 천국의 그 땅바닥에 깔려 있는 그 쇠붙이만도 못한 거, 황금 조금 여기다 귀에 달고서 그냥 잘났다고 하고 다니죠. 그 조폭 그런 사람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에다가 이렇게 그냥 치렁치렁 그냥 금 목걸이 하고 다니대요. 꼭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하고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복지 세계가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60장 21절 한번 볼게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찾으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 손으로 만든 곳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할렐루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우리를 갖다가 그 영원한 땅을 차지하도록 하시는데, 내가 지금은 굉장히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가처럼 살고 있지만, 그런 이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게 보였던 내가 뭐를 한다고요? 강국을 이룰 것이고, 그런 내가 1000명 이상으로다가 확 폭발적인 증가를 나타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뭐냐면요, 이 약화되려는 것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없는 것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 때가 되면 주님이 속히 이루신다고 했는데, 그 때가 되면 나의 영향력은 다이나마이트 이상으로도 폭발력을 가져요. 그래서 1000배 만배로다가 막 내 영향력이 팍팍팍 퍼져나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나의 존재가 지금은 미미한 것 같을지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려요. 그 예표가 누구다?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에요. 목동이 한나라의 주권자가 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지금 요록하고 계신데, 내가 장차 약한 자가 천을 이룰 것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알았겠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찬양하도록.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것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한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조에, 하나님의 발걸음에 나의 보조를 맞춰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성큼성큼 가시면 나도 그 주님을 따라서 성큼성큼 따라가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것은 있죠. 여러분, 뭐라 그러나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뭐 바지가랭이가 뭐 찢어진다면서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큼성큼 가실 때 나는 툭 갔다고 달려감이 있기는 해요. 아멘. 그럴 때 기뻐하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알지 못하는 애들은요, 어렸을 때 보니까 이래. 시장에 엄마가 분명히 이 아이 깎아 사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 엄마 손에 끌려서 시장에 가는데도 막 울면서 가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그런 애들 못 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애들 많이 봤어요. 엄마가 걔 장난감 사러 지금 가는 거야. 가는데도 얘는 울면서 쫓아가는 애들이 있어요. 비유잖아요, 비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니까 가끔들 우리 성도님들이 더러더러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그런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쌍도 끝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보세요. 오늘 다시 사무엘하 7장 16절로 돌아왔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서 있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복이거든요. 이 영생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딱 해주시니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사무엘하 7장 19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것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상적인로 사람들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특별히 그걸 다 알려준 거예요. 누구에게만? 다윗에게만. 할렐루야. 그러니까 잡아요. 여성분들은 가끔 그렇게 잘하시더만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다가 자기네들끼리만 귀에 대고 속닥속닥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 그게 바로 나야. 굉장히 멋쩍은 걸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남자들은 사실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여성분들은 더러 그렇게 하시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몰라. 눈 멀뚱멀뚱 뜨고 그냥 백주 대낮에 그냥 활기하면서 막 살아가고 막 잘났다 너 잘났다 그러고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귀에다 대고 싹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나라를, 너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내 영생의 복을 너에게 전부 다 쏟아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일상적으로 사람들에게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나에게만 이렇게 특별히 하시네요. 하나님의 편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기세가 등등하고 아무리 악한 마귀가 그냥 사방으로 우여싸고 답답한 일을 당하게 할지라도 결코 눌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귀에도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악한 마귀가 환경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짓눌러도 결코 눌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 보세요. 21절 보세요. 자, 21절 사무엘하 7장 21절.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게 하시는 거, 그렇죠? 큰 뜻을 알고 하는 거. 좋은 지도자와 나쁜 지도자의 차이가 있는데, 그 나쁜 지도자는 그냥 너는 나 쫓아와 그러고 그냥 무조건 막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끌고 가는데 안 쫓아오면 막 그냥 책직과 그 권력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탄압하는 그런 것이 좀 어떤 그 나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좋은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각 사람 형편에 맞게 그 사람들이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그 지도자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뜻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알아듣기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그 사람들이 그 주님께서 이끌고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의 아름다운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쫓아올 수 있도록 다 얘기해 주시는 거, 이게 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으네요. 군대에서 행군을 할 때 사실 그 완전 군장하고 달려나가면 그 군장 무게가 한 20kg 이상 굉장히 무겁습니다. 쌀 한 푸대 요새 일반 미 그 20kg 하고 지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런데 완전 군장 하잖아요. 그럼 20kg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40kg 정도 됩니다. 꽤 무거워요. 그 일주일 동안 그 야간에서 바깥에서 야영하고 할 거 그걸 갖다 다 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냥 뭐 텐트서부터 뭐 침낭까지 뭐 그냥 이것저것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게 40kg 넘어가요. 그거 지고 한 100km 행군한다고 해보세요. 죽을 맛입니다. 사람 발바닥에 막 물집 생기고 막 그래요. 어떤 애는 그랬대만요. 일산 어디에 사는 친구가 그 일산 그쪽에서 그 보병들 행군해 가서 저쪽으로 다 초론 쪽으로 가는데 집 앞에 지나가더래요. 울면서 갔대요. 저기 우리 집인데 언제까지 초론까지 걸어가나. 그런데 좋은 그 소대장은요 이렇게 한대요. 얘야, 지금 어디를 어떻게 가는데 이동경로는 요렇게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가다 보면 중간 보급도 있어. 그리고 잠깐 어디 가서 또 쉬기도 한단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 가다가 힘들어도 그 중간 보급하는 때까지 참는 거예요. 철원까지는 너무 멀어. 일산에서 천원 많이 멀어요. 강집사님, 그쵸? 많이 멀죠. 차 끌고 가도 힘들어. 그거 걸어가려고 생각해봐요. 그 길이 보통 험해요. 산길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데 중간 어디에서 쉰다 알면 거기까지 참고 가면 돼. 그리고 거기까지 가서 또 한숨 돌리고 물 먹고 또 다시 또 채비해서 또 가면 되고 또 차비해서 가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그 이 순례의 길에 있어서 천국까지 갈 때까지 이렇게 가면 되고, 가는 길에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알려주신 것이 성경 계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3장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시를 갖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하잖아요. 진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을 갖다가 우리는 굉장히 그 존경하죠. 뭐 아인슈타인인가 그 사람인가, 맞아. 상대성 원리를 갖다 발견했죠. 세상의 그 모든 그 물리 역학의 가장 큰 상대성 원리 이런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갖다가 존경하고, 그 사람이 만들어낸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물리학 원리가 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원리의 진짜 말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아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 안에서 수많은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이 방법 모르고 저 방법 모르고 이래서 깨지고 저래서 터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보다도 더 윗단계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딱 알고 나면 그 안에서 수많은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면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이 방법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특허권도 내놓고 전매권도 탁 해놓고서 너 나한테 써먹으려면 로열티 내놔 그러고 막 그런 횡포 부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원리 정도 아니라 진리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유할 수 있도록 풍부한 세계를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성도들이여, 이 약속의 말씀이 심령으로부터 아멘이 되어가지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내가 그냥 그 먼 사람의 얘기인가벼 그래가지고 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깨달아져 갖고 하나님 나에게 진리 알게 해주셨구나,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랬는데 그 자유함, 그 풍성함, 넉넉함 막 깨달아지셔서 여러분의 삶이 노루사슴처보다 더 빠른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적에 그런 성도들은요 저절로 막 찬양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듯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날부터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부터 찬양.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갖다 다 깨달았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갖다 분명히 깨달아 알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성도는 저절로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좁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이유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소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되실 수 있길 바라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딴 것 아니에요.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처음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비유로 마태복음 11장에서 내가 사람들 모아놓고 피리 불고 하는데 도대체 반응이 없어. 왜 그렇다고요? 그 얘기는 사실 이래요. 그 피리비리 부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다 할 것 같으면 피리 부는 곡조가 때로는 슬프게 안 들리거나 기쁘게 안 들릴지라도 피리 부는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고 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앞에서 이러면서 춤추던 노래 부르던 거 기억하십니까? 사실 그 어린아이 노래 잘해요? 못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 진짜 귀여운 내 새끼가 내 앞에서 노래 부르니까 그것이 이쁜 거 어떤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것, 예수가 나의 구원자였다라는 것, 그분은 나를 위하여 생명 다 바쳐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가 다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하신 그 모든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이 뜨뜻미지근하고 나는 여전히 사망과 어둠의 세계에서 살던 그 모든 삶으로 나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하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느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내 공로가 들어가야, 내가 막 머리 팍 깨지고 무릎 팍 터지면서 뭘 한 게 있어갖고 그 예수님을 붙잡았다 할 것 같으면 확실히 그 깨달아지는 게 있는데 내가 한 게 없어. 오늘 성경에서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거저 주시는 바, 이것을 갖다가 원색적인 우리의 용어로 하면 뭐예요? 끝에가 짜로 끝나는데 공짜 그들 공짜. 그러니까 너무나 그 하나님이 비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값싸게 우리에게 다가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지지가
없는 거야. 뭐 하다못해 욕을 갖다 탑돌이처럼 108번을 막 돌아야 이거 너가 된다 할 것 같으면, 그래서 108번을 돌아서 이거 내 거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데, 이게 없었던 거야. 믿으면 구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도대체 헷갈리는 거야. 아무런 느낌이 없거든. 여러분,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머리에 기름 부었을 때 뭐가 바뀌었겠냐고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반응도 안 하고 기뻐도 안 하고 슬퍼도 안 하고 찬송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것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일어나거라. 아무개야 반응하거라. 봐라, 너 분명할 찬양할 이유가 있는 거잖아. 할렐루야. 요새 내가 어떤 아이를 아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맨날 금식하네. 그런데 그 아이 입에는 찬양이 걸려 있어요. 그의 입가에는요 웃음이 가득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있고 배고프고 힘들지만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다윗이요,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제 듣고 깨닫고 그 신앙의 평생의 좌표로 삼는 거예요. 신앙의 좌표로 삼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7장 26절 이하로부터 30절까지 29절까지 한번 읽을게요. 같이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보면 만군의 주께서 이스라엘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주께서 국한 이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찬양이에요. 내가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아까는 처음 기름 부을 때는 사무엘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전쟁을 마치고 그 예루살렘 궁에 평안이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얘기할 때, 하나님, 나를 갖다가 양을 따르던 목동에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나를 평안히 이 궁에 거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래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 천막에 거하시네요. 하나님, 내가 집 지어드릴래요. 하나님 앞에 할 때,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이 그냥 너무나 기뻐서 다윗에게 지금 언약, 다시 계약을 체결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외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든든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27절에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희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을까요? 안 해 주셨을까요?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에게 이러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도 넉넉히 충분히 이러한 복을 내려주실 좋으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찬송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찬양할 이유가 넘치도록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앞에 보이는 환경, 기분 따라서 살아가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 믿고 따라가서,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농담같이 한 얘기 했잖아요. 목사가 둘이 원주로다가 밤나무 따라갔는데 밤나무 따라갔다가 거기서 뚝 떨어져서 죽을 뻔했대요. 그래갖고 목사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밤 따라가면 안 된다. 주 따라가야 된다. 농담이에요, 농담. 여러분, 감정 따라가면 이렇게 죽습니다. 기분 따라가면 이렇게 죽습니다. 누구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약속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끝까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그 약속의 말씀 믿고, 그러면 내가 이제 주님께 다시 한번 반응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내 마음속에 혹시 회개할 것은, 지난 밤에 혹시 나 같은 나가 잠 못 자고 막 끙끙댔던 거 혹시 있으세요? 그 누구의 작전에 완전히 말려들었던 거라고요? 마귀 소리에 말려들었던 거예요. 아셨죠? 골아 죽어도, 이 골아 죽었다라는 말도 이게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왕손이고,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통치할 하나님의 그 왕권을 물려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고, 끝까지 환경 어떤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길거리 사방 나가서 춤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거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목동 똥 치고 그 8번째로 바깥에 나가서 산이슬 맛을 살다가 어느 날 그 한 나라의 주권자 될 것 다윗인들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찬양할 이유 있네란 제목을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이렇듯 양을 따르던 목동에서 한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듯이, 이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듯 왕노릇할 자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어 의심치 않아 마침내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원이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 주여 나와 내 집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자이다, 우리의 가정은 복받은 자라 믿어서 그것을 끝까지 이뤄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